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 역사를 기원 전, BC,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한 기점으로 AD, 아노 도미네, 주님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 달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한 4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이 2023년 플러스 4를 해야 돼요. 좀 계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이미 이렇게 진행된 거 뭐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알긴 아는데 주인공이 빠져버린 생일 잔치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어제도 뭐 명동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뭐 아주 오랜만에 맞이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기도 하고, 수많은 연인들, 뭐 수많은 친구들 이렇게 놀고 뭐 즐겁게 보내기는 하는데, 주인공이 빠져버린 예수님이 없는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의미도 모르면서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보면 가끔 엑스마스라고 써져 있거든요. 엑스마스. 이건 뭐냐면 예수스 그리스토스의 처음 헬라어의 머리 글자가 X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토스. 그래서 엑스마스면 크리스마스의 약자, 이렇게 사용이 되죠. 이 크리스마스의 날짜는 태양신의 절기, 즉 우리로 따지면 동지랑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이 달력의 역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율리우스력이 있고 그레고리력이 있더라고요.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 전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가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왜 달력을 만들었냐면, 굉장히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나니까 나라들마다, 지역들마다 이 달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통일된 달력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만든 달력이 바로 율리우스력인데, 율리우스력이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하고 조금 달라서 동지가 1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이 동지는 이 밤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 동지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밤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밤의 길이가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태양신이 이제는 힘을 얻기 시작하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12월 25일을 태양신의 절기로 만들어 놓고 엄청 오랫동안 이 태양신의 절기로 지키게 돼요. 지키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의 달력을 다시 만들면서,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있잖아요. 부활절. 이 부활절하고 춘분, 이 시기가 쪽에 맞아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춘분 지나고 보름 지나고 나면 부활절로 잡도록. 그래서 부활절의 날짜가 매번 바뀌게 된 것은 그레고리력에 따라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춘분 지나고 이제 보름이 딱 지나게 되면 바로 그 되는 보름 지나고 처음 맞이하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율리우스력에서 만들었던 어떤 오차들을 조금 많이 극복을 하면서 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과 관련돼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해서 그레고리력을 만들고 보니까 동지가 12월 22일이 돼요. 그래서 태양신의 절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미 12월 25일을 태양신의 절기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날이 되면 로마 제국에 속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나라들은 12월 25일이 되면 태양신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축제를 하는 것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어요. 일반화되어 있는데,
사실 로마의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철권 통치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제 로마 제국도 막 이렇게 분열되기도 하고 뭐 정권 잡고 굉장히 많이 뭐 이렇게 변화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꿈에 십자가 그려진 깃발을 보게 되고 그 깃발을 본따서 십자가 깃발을 만들고 해가지고 제국을 제패를 하게 돼요. 콘스탄틴이. 그래가지고 이제 쭉 따져봤더니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걸 알게 되고 로마 전체를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이게 313년 밀라노 칙령이거든요. 이 칙령이 내려지고 나서 이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됐는데 계속해서 태양신의 절기를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통일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어간으로 보통 이제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축제하고 있는 이 태양신의 절기를 예수님의 축제로 바꿔버리자 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선포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축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축제의 주인공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태양신의 절기였다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에 축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꿔서 축제를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는 12월 25일 하면 태양신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축제로 바꿔놓았다라는 거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계산을 해보면 겨울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가 뭐 3월 4월이라는 말도 있고 굉장히 많은 뭐 말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정해진 그런 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2월 25일 이날이 뭐 태양신의 절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월 25일 딱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태어나기 몇 년 정도 전에 예언되었냐라고 하면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이 통치하던 시기, 그러니까 이사야보다는 약간 빨리 예언을 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좀 비슷한 시기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근데 조금 부름받는 시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 약 700년 전에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 미가이고,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하셨을 때 헤롯 궁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떤 손님이 찾아왔냐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예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유난히 빛난 별. 그러니까 이 별은 뭐 이렇게 별자리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때 뭐 헨리의 성이 나타났느니 뭐 토성이 어떻게 뭐랑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했느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것보다는 그때 특별하게 어떤 별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야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역사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만 BC 4년으로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태양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 BC 8년이나 BC 12년으로 굉장히 어긋난 주장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 뭐 별자리라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때 특별하게 유난히 빛난 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별을 따라왔고 헤롯궁에 들어가서 물어봤을 때 이때 이제 헤롯이 굉장히 놀랬죠. 자기 말고 왕으로 누군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헤롯이 왜 놀랬을까?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놀랬을까? 그게 아니에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들까지도 죽이는 사람인데 지 자리를 빼앗을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랐던 거예요. 근데 헤롯궁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면 어디에서 태어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탄생을 이미 미가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나신다고 한다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 예언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참 웃기죠. 헤롯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또 아이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죠. 아무튼 헤롯이 궁금해했던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물어봤을 때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옥타비아누스 명령에 의해서 결국은 호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유대 방식으로 호적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적을 해야 되고 특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도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다 지파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에서 한참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도상으로 찾아봤더니 직선거리로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70km. 직선거리로 170km이니까 고속도로로 딱 닦으면 170km가 되겠지만 이게 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원래 걸어와야 되는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죠. 걸어오는 겁니다. 직선거리로 170km면 하루에 뭐 한 30km 걷는다고 한다면 좀 빨리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마리아라고는 임산부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5km에서 10km 정도 걷는다고 한다면 10며칠 걸리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 직선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불구불한 길, 산길, 뭐 험한 길을 와야 되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걸어와야 되는 그런 거리였을 겁니다. 근데 황제의 명령인지라 먼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던 요셉이 가족들을 데리고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호적하러 가는 거죠. 이거는 유대 전통에 따라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자기 지파가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임신하고 있는 중이죠. 임산부가 그 먼 거리를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왔죠.
그런데 이미 이 베들레헴 지역에는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아마 해외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해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아주 사람들이 북적북적하죠. 혹시 뭐 광장시장인가 어딘가 한번 가본 적이 있으세요? 엄청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축제들을 할 때 뭐 이태원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거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죠. 그 정도 인파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여관에서는 빈 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빈 방을. 그래서 이제 이 마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임신한 상태인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해산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뭐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는 남자들이야 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때 오지 않아요. 예정일이 있긴 한데 예정일에 딱 맞춰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7개월 만에 올 수도 있고 8개월 만에 올 수도 있고 10개월을 조금 넘겨서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임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그게 나오죠. 임신하고 있는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베들레헴 땅에 갔는데 이때 갑자기 마리아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관에는 이미 뭐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마구간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해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서 아이를 아기 예수님이죠. 아기 예수님을 그 동물의 먹이통, 구유 거기에 뉘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다음에 그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처다들이라는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다들. 처다들은요. 출애굽기 13장을 보시게 되면 처음 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딱 태어나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북부 갈릴리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땅에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상도 안 했을 텐데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호정령을 내렸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했고 유대 방식으로 호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북부 갈릴리에 살고 있던 임산부 마리아가 베들레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사건을 그대로 이루셨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정말 작은 고울이지만 결코 너를 작다고 하지 않겠다. 한 구원자가 너에게서 나온다. 베들레헴 탄생이죠.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4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다윗의 가문에서 한 구원자가 나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이 요셉이죠. 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이 어디냐?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뭐라고 다르게 부르냐면 다윗의 동네. 들어보셨죠? 다윗의 동네라고 되어 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의미고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시죠?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에요. 떡집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생명의 떡. 그리고 성찬식을 진행을 할 때 떡을 나눠주면서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살점이 덕지덕지 막 찢겨 나가셨거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떡을 먹기 위해서는 찢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찢기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 그 다음에 의미 자체도 본래적인 의미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그 약속으로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약속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탄생 장소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잘 살피시면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받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이 이 믿음 잘 지켜나가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탄의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